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저희 교회에 우리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우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70대, 80대 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리가 이제 잘 까먹는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래서 철학적으로 사람들 우리 망각하는 존재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반대로 보면 우리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요, 우리가 크고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자 에너지, 그러니까 원동력, 힘이 되는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가정,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됨을 계속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예요? 아파트 등기? 아니요. 그러면 이놈의 정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 넷 낳은 자식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젊었을 적에 서로를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였던 그 사랑의 기억이 그 부부가 계속해서 서로를 바로 마주 보며 같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제일 아름다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집사님. 아멘 해주셔서. 권사님 축하드려요. 네, 그래요. 이처럼 기억은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게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이제 본격적인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 동쪽편,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내려다 보셨을 때에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아래 사해 바다까지 이어지는 요단강 그 줄기 동쪽편에 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전열을 가다듬으며 전달하는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단순히 준비를 하라, 그리고 건너가라, 나아가라라는 그 명령 그 이상의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이렇게 보석처럼 확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서남교회도 이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힘들어했던 코로나의 그거 시기를 지나서 다시 예전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 회복을 앞두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조금씩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번 말씀해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백성에게 전할 때 쭈삣쭈삣하거나 주저함 없이 한치의 추호도 망설임 없이 백성에게 있는 그대로 확신에 차서 전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그 자신에게는 먼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명령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신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준비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그러니까 주섬주섬 텐트를 걷고 그다음에 만나를 좀 주워 모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먹을까 보따리 싸들고 가고 막 이러는 물리적인 준비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놀라운 진리를 마주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요단 동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은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편 요단 서쪽이에요. 이미 와 있어요? 아직까지 못했어요? 이미 와 있어요? 아니요,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가지도 못했어요.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미 성취되어진 미래 성취적인 표현으로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먼저 우리가 잘 아시는 출애굽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시작점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누가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십만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했던 사람 단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함에 있어서 다른 그 누구보다 가장 확신에 차서 전할 수 있었어요. 왜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여러분, 피 개이파 돌도우 매흑장, 피 개구리 피 개이파 이 팔이 피 개이파 돌도 돌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를 치시면서까지, 이게 한 교회 안 나와서 제가 6번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을 이루시는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날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로 따지면 최전방에 섰던, 오늘 우리 38선에 있는 철책을 지키는 부대처럼 GOP, GP를 지키는 우리 집사님 아들 얼마 전에 GP에 들어가는 수색대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육군 가운데 0.1%라고 하는 그 수색대처럼 북한 땅하고 가장 마주 서 있는 최선두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막 전투할 때 여호수아가 이전부터 가장 앞서서 전투에 섰던 그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가리 수에는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 이꼴 성취이라는 도식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래라는 단어는 우리가 막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 기업을 보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불안전하고 불확실성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A안, B안, C안 막 백업 플랜 두면서까지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이 불안전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를 바꾸고자 노력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불확실한 불완전한 미래보다 가장 확실한 안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우리 앞에 어떤 땅이 놓여 있을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믿음에 차서 걸어가기 위한 것,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 기억하다라는 단어 자칼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단순히 회상,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적으로 붙잡아서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한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 단어에서 이 기억이라는 말은 곧 순종이고 살아있는 반응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것을 뭐랄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너무나 원대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해서 얘네들 갈릴리 촌사람 아니냐라고 평가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었어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 아니었어요. 막 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인물들 아니었어요. 사회 지도층 랍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막 계속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요. 그들이 그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딱 붙잡으니까, 갈릴리 총동네 사람이었는데, 촌어부였는데, 어떻게 보면 무지렁이었는데,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성취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제자들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일으켰던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많은 말씀들과 명령들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아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가요? 직장에서의 승진, 자녀 교육, 재정 문제, 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세상의 그런 세상적인 경쟁보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그 선택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명령에 이어진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노라.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는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여러분, 자기 앞에 온갖 이렇게 아골골짝 빈들 저 높은 산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그저 제자리에 서서 갈등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단강 물이 갈라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을 먼저 주저앉아서 지키고 있던 일종의 자기 나와바리에 있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앞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 그 수십만 수백만 가운데 단 두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경험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누구였냐라면 므낫세 지파가 있는 들어봤는데 므낫세 반 지파는 또 뭐더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르우벤 지파 전체, 갓 지파 전체와 므낫세 지파 중에는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 오른쪽 왼쪽 반 쪼갠 것처럼 이렇게 반대가리 말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머리 말하는 거 말고 반절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그들이 오다 보니까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까지 전쟁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요단강 이렇게 이미 동쪽도 자기가 현재 있는 이 위치도 먹고 살만한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해가지고 요청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미 자기네들은 기업을 얻어서 내려 누져 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땅은 아닐지라도 이미 자기네들은 여기가 좋카오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편 이 지파 두 지파 반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 한가운데서 허락하신 땅은 아닐지라도 은혜로 너희가 기업을 먼저 받았으니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그런 분쟁과 갈등을 피할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안식과 안정을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너희들 다른 형제들보다 형제 지파들보다 먼저 기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너희가 먼저 경험했으니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14절 보게 되어 지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뭐 하라고요?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도우라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보다 먼저 기업을 받았으니까 먼저 그 받은 은혜를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할 그 책임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어 돕다라는 동사 단어 뭘까요? 뭘까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해석이에요. 역시 장로님 따봉.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뭐예요?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다 돌을 이렇게 하나 빵 세우면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고 도움의 돌이야라고 이름 명하고 의미를 백성들의 풀어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우미는 바로 에셀, 아자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붙들어주는 충성된 동력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들에게 너희가 네가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또한 형제를 위하여 헌신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에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아서 대야를 가져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이 놀래가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 왜 그러세요 선생님 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머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래요. 이제 몸이 다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으니 발만 씻으면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말씀하시지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았던, 받았던,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희생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너무나 크고 감사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이 은혜는 나 혼자만의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하늘 그대로 남아 있는데 죽어 썩어지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본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런 요청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어린 이제 친구들,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것 이렇게 13년 동안 주일학교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면 이렇게 직접적인 교리 설교가 아니라 우리 꼬마들이니까 이게 예화 설교를 참 많이 해줘요. 이런저런 예화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어느 이쁜 이렇게 자그마한 산골짜기에 이런 개울에 이렇게 귀엽고 작고 귀여운 물고기 친구들이 막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이 물고기 친구 이렇게 금붕어라고 그럴까요? 뭐 송사리가 갈까요? 송아리하고 송식이 두 마리가 이렇게 이제 물이 막 불어나니까 이렇게 옆에 가소로 이렇게 놀다가 물이 탁 줄어들자 개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웅덩이에 남게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외롭다 이러다가 둘이 남아 있으니까 정말 사이좋게 잘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등산하는 사람들이 지나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작은 웅덩이에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고기들 밥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싸왔던 비스켓을 거기다 하나 탁 던져 주었던 거예요. 그럼 비스켓이 떨어지기 전까지 이 동식이하고 송식이하고 송아리는 너무 이렇게 둘도 없는 친구는 너무 사이좋게 의지하면서 거기에 몇 날 며칠을 있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떨어진 비스켓 하나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먹을 거라고 막 서로 물어뜯고 싸운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송아리가 지고 송식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거 비스켓을 송식이가 혼자 다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먼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송아리가 거기 안에서 썩어진 거예요. 부패된 거예요. 물이 썩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끝끝내 송식이도 얼마 못 가서 숨을 못 쉬고 꼴까닥 하고 말았어요 라는 이렇게 예화를 해줬어요. 만약에 송아리하고 송식이가 주어진 이 그 비스켓을 사이좋게 나눠 먹고 조금씩 아껴 먹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더라면 장마철 몇 날 되지 않아서 다시 비가 내리면 다시 개울이 불어나고 다시 엄마 아빠가 있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비스켓을 어떻게 욕심을 부리니까 이런 슬픈 일이 있어서요 라고 이렇게 예화를 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 둘 켜켜이 쌓이게 되어져요. 그렇게 받은 은혜, 하나 쌓인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성도를 보면서 초신자를 보면서 다 그러다가 지나가, 내가 다 지내본 거야, 이렇게 체하라고 그런 걸까요? 아니요. 다가가서 손잡아 주면서 같이 안아주면서 때로는 같이 울어주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라고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위해 섬기는 도구가 바로 이 은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말하죠. 아유, 나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할 만큼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도 너의 형제가, 너의 자매가 싸우고 있지 않느냐. 네가 받았던 그 은혜가 살아있는 은혜가 되도록 네가 가서 함께 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만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랑을 받아보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과 그 헌신을 정말 마음속 깊이, 영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위한 수고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남 공동체는 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남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십자가의 희생을 늘 기억하고 받은 사랑과 그 은혜와 희생에 대하여 믿음의 응답을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종과 결단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아멘. 이제 요단강 도하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제 강력한 순종의 맹세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이 복종과 순종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신앙의 결단의 반복이고 재헌신의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백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하는 공동체의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맹세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 누구만 남아 있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는 뭐예요? 대고조 할아버지인가? 네. 어디 가셨어요? 광야에서 다 저 세상 가셨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까먹어 버린 채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다 저 세상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엄마 아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실패를 이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놈 맞았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다가 호되게 당했어요. 그 중에 어느 또 몇몇들은 당을 지어가지고 막 반역하다가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땅이 그들을 삼키는 것들을 이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이 백성들이 하는 이 맹세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결의가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이제 딛고 일어서는 재헌신의 재결단의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익숙한 표현이죠. 쉐마 이스라엘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듣다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이 샤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이 순종하다는 단어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이 이렇게 같이 포함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즉시 행하는 옮기는 적극적인 태도를 수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 공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을 했는데 저녁반 스폰데 기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게 된 사건은 뭐예요? 여호와 샬롬, 평안과 안정과 은혜로운 가운데 부흥의 발전이었어요? 아니요, 박해였어요. 박해였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초대교회의 복음의 전파가 박해라는 그 방법을,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어졌던가에 대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이후에 즉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아니 되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온 천지 사방에서 명절을, 절기를 지키려고 돌아왔던 그 사망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야, 얘네들 갈릴리 촌놈 아니야? 그런데 한국 외대 이렇게 일본어과 중국어과 나오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잘해? 막 신기해했어요. 사람들의 그 막 수군거림과 인기에 그들이 도취하여서 무엇하지 않았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갈릴리 지방 사람이었는데 일종의 마게도냐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말을 능통하게 되는 거예요. 온 천지 사방의 지역 말들을 그들이 그냥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탈리아 말을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탈리아로 보내시나 보다. 그레데 말을 하게 되면 그레데로 보내시나 보다. 마게도냐 말을 하면 마게데로 보내시나 보다. 그것을 깨달아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쓰시느냐? 이놈 하는 박해의 도구를 썼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히브리어의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와 순종하다는 의미가 즉시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즉시 순종해야 하는 그 태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샤마의 정신으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할 정도로 응답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순종의 조건도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로써 여러분, 상호 조건을 걸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의 뒤를 이은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당신이 말하는 당신의 말이 당신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당신의 길, 당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여러 가지 말들과 말씀을 제가 단순히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임과 동시에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과 담임 목사의 말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순종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금의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여러분 지탄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그 속담이 뭐죠? 콩으로 매주를 쓰잖아. 뭐라고 그러죠?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 뭐요? 아무튼 그런 말 있죠. 그 생각이 안 나네.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이러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런 극적인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목사님 매주는 콩으로 쓰는 거예요. 그 특별한 지혜가 없어도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탄받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 무지성적인, 송구합니다만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채 그냥 온갖 가짜 뉴스들의 근원과 전파에 한국교회가 있다라는 그 슬픈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지도자 앞에 듣기와 순종을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우매와 무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들 자신의 자성적인 노력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의 그 뭐랄까요, 원망과 불편을 견디다 못해서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뭐라고 그래요? 보아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옳은 행동이었어요? 틀린 행동이에요? 세게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후들겨 맞았어요.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 습관화되어져 있던 죄성이 요구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두 번째 지도자로 움직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였던 그들의 과거를 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반복되어지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이 흐트러지고 무뎌지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나는 여기까지 안 되나 보다, 그냥 이러다가 살다가 말지 뭐, 이러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젠틀하게 아니면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은혜의 감격 기억하느냐? 그거 다시 붙잡고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그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 신앙을 우리가 타협해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그 현신의 시간을, 그 결단의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우리의 다시의 결단 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은혜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기억은 단순히 회상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기억하라는 말씀은 곧 순종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자카르, 에벤, 에세르, 그리고 뭐예요? 샤마르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했던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이 중요한 시기 앞에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선함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